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는 그와 같은 그 역사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에서 어떤 그 시적인 거 이런 걸 다루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게 끝나고 나서 대언서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대언서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그 대언서가 나오는데, 그 대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그러면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물론 주관하시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겨진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온전하게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대로 지금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 그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여기 말라기까지 읽다 보면, 그러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말세에 주의 날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영원토록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거, 그 내용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말라기 있는 말씀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제 3절 가서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거죠? 어디서 읽었어요? 여기 마태복음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읽었습니까? 침례자 요한이죠. 맞죠? 근데 침례자 요한이 언제 왔냐 하면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왔어요? 재림 때 왔어요? 초림 때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원칙적인 의미에서 지금 재림의 구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이제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주, 로드, 아도니아,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로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2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절부터 지금 3절, 그 다음에 이제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에서와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이거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 때 이루어지려면 재림 때 다시 이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도 누구의 영으로 왔다 그래?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 지금 그래서 여기 4장에 가서 보시면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땐 누가 와요? 엘리야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누로다가 닦으면 때가 완전히 빠지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던 그러한 죄라든지 그 가운데 극심한 죄인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완전히 청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주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그러니까 주의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주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라기 4장의 문맥도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문맥이거든요. 주의 날이 임하는 그런 문맥 때에 가서 보면, 앞뒤 문맥 딱 살펴보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못되고 악하고 죄 많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들을 비누로 닦아내듯이 완전히 청소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남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3장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3장 8절에서 9절도 역시 여기 여러분 13장 1절 가서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렇죠? 이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2장 10절부터 14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라기 대언자가 얘기한 대로 비누로 청소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8절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이제 맨 마지막에 3분의 1만 저 이스라엘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의 1도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그들을 단련하리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극심한 심판에 이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려고? 이걸 정죄해갖고 뭐만 남기려고? 순수한 것들만 남기려고 하나님이 보내는데 3분의 2는 이미 불합격이 된 거예요. 3분의 2는. 그래서 이건 치워버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렇게 안 하면 이걸 안 한다니까. 두 손을 안 들어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여기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유대인들이 고집을 피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럼 이런 시련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던 대환란이다.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0장 가서 잠깐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4절에서 7절. 4절 보겠어요. 이 30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조그만 글자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주의 날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일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로 일이 생기냐면 6절 가서 보세요. 남자가 아이들 베어 산고를 겪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고 이 시련이 너무 커갖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부인들 이거 아기 낳는 거 보셨어요? 볼 때 엄청나게 그 시련을 겪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를 겪냐? 대환란기가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아기 낳는 그 여인이 산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 이렇게 해서 비누를 빨듯이, 비누로다가 이 빨래를 빨듯이 그냥 이스라엘을 빨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갖고 은을 정죄하듯이 정죄를 하고, 그렇죠,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냥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손을 드는 거야. 그때 가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틀렸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큰 환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 유대인들은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거든요, 이런 환난이.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죠.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14장에 가서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4절 가서 보시면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14장 1절에도 주의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 주의 날이 이르는 그때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 그날이 24시간 하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천년왕국, 이 전체를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로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긴 기간 중에 처음 시작되는 때 하나님이 이 올리브산 위에 이제 발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유다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 단 하루 만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다가 새겨주십니까? 그걸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이 그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강까지 이르는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이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40장부터 48장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에스겔서 48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29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람이 하맛으로 갈 때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커스 경계인 하살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라. 그래서 맨 위에 단, 그 밑에 아셀, 그 밑에 여러분 이게 단의 경계 옆으로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의 경계 옆에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옆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 거, 그 밑에가 어디예요? 아셀, 그 밑에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이렇게 쭉 나간다. 그 다음에 르우벤까지 위에서부터 쭉 차지하고 여기 한 중간에는 통치자가 차지하는 엄청나게 넓은 예루살렘 그 지역이 있어요. 그 통치자가 차지하고 그 밑으로 이제 또 6개 지파가 있어갖고 그 6지파가 하나씩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온 단지파도 영적인 단지파고, 그렇죠? 예루살렘도 영적인 예루살렘이고, 르우벤도 영적인 예루살렘이고,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1,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을 뽑는데 그것도 다 누구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한다 그러고 또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라 그러고, 그렇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지파마다 다 12,000명씩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1500년 이상 칼빈 주인이 아니면 이 천주교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교회가 완전히 거기 젖어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읽으면 그건 영적인 거.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 영적인 거. 그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신약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여기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런 대언의 대부분은 그냥 갖다 버려야 돼. 안 맞아 하나도.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읽어요? 예수님 초림하고 상관 있는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읽는 거예요. 이게 설교할 때도 그런 것만 빼서 설교를 하고. 왜냐? 이걸 읽는 것대로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살아있질 않고 그냥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 이런 거 에스겔서 이런 데 읽으면은, 그럼 에스겔서 설교하면 뭐만 설교하겠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그거 하나 설교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 40 몇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에서 동쪽에서 물이 나와서 사해바다로 가서 사람 살리는 거, 그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설교가 다른 거 없어요. 에스겔서에서는 그 두 가지 설교가, 나머지는 읽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성경 해석이 되거나 신학 시스템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보고 그대로 따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제 돼 있습니다. 30절 또 읽어보면 이제 이 도시의 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에. 그래서 그 도시에 31절에 르벤 문이 하나 있고 유다 문이 있고 레위 문이 있고 해서 이 세 개씩 문들이 이렇게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끝에 한번 가서 보세요. 35절.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천연왕국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천연왕국의 그 도시가 딱 되면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이걸 다 이 문자 그대로 읽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 여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겠어요? 에스겔서 그 37장하고 동쪽에서 물 나오는 거 그 두 장만 딱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주께서 거기 계신다가 되리라. 이런 그 얼마나 그 엄청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어요? 시내산에서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쭉 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동안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여기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해서 주님이 그 도시에 거하는 그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에서 48장 주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희생예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는데 왜 하느냐?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여기 말라기서 가서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읽으셨어요? 아까 빨래 빠는 거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3절 가서 보시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을 하는 거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 아론의 지파에 속한 사람은 제사장을 하고 나머지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에서 거의 완벽한 그와 같은 성전에서 그 일을 하도록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사독의 아들들 그런 제사장들이 나와서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레위의 아들들, 그건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레위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이렇게 믿질 않으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일은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돕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아론과 그 다음에 다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듯이 천년왕국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에 이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절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 시작이 될 때 나팔절이 있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게 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9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천년왕국 그 성전에 가셔서 그 도시에 가셔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 12절 쭉 넘어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때가 이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다 준비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민족들이 다 오니까 그 희생 예물이라든지 이 사람들 쉬는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려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20절 가서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여러분 말에다가 방울을 단단 말이에요. 그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 뭐 먹고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깨끗하잖아요. 솥은 여기다가 숯 뭐 이렇게 떼고 그러면 지저분한 건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심지어 그 솥까지도 깨끗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거기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거하신다가 되니까 거기 속되거나 부정한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방울 거기에도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21절 약속을 해줬어요.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게 온 땅에 있는 게 다 그러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솥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희생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 고기를 삶으리라. 보세요. 그 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저주했죠. 그렇죠. 누굴 통해서 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 함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그렇죠? 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에서 나온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영원토록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사람은 주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 가나안을 향한 그런 저주가. 하여튼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이 되고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스가랴서 8장 20에서도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있냐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간섭을 해서 지금 저기다 데려놨다고요. 근데 세상의 역사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멸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유랑생활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이제 데려다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걸 알려주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달력 그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
아마 어쩌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긴 그러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이 긴 기간을 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 시대 이걸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상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그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 지금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때까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고 휴거를 통해서 다 예수님 신부되는 사람들은 데리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와 같은 달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환란이 이제 온 땅에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안디옥 교회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연 이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믿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로 지금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의가 다 열리는데 이제 처음 나와서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1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베드로가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 율법의 체계는 지금 베드로가 막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 시대에 그걸 부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래갖고 특별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줘갖고 이 하나님이 하도록 만든 그렇게 우수한 민족도 질 수가 없다는 거, 그 짐을, 구약시대에 그 율법의 짐을 질 수가 없다. 우리 조상도 못 지고 우리도 질지 못한다. 그런 짐을 왜 누구에게, 이방인들 왜 그거 갖다 맡기려고 하냐, 지우게 하려고 하냐. 그럼 지금 교회에서 그거 지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 신약시대 교회를 구약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구약시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지지 못하던 그런 멍에예요.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교회에다 지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봉지 이렇게 만들어서 말해요. 거기다 이름 쓰게 하고 도장 찍어주고 해서 말해 교회 광고에다 이름 11조 내는 사람 이름 다 해갖고 이름 불러주고 이렇게 해갖고 찾아가게 하는 교회는 전 세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전 세계에. 교회를 성전이라 그래갖고 말이죠. 무슨 성전 건축한다 그래갖고 집 갖다 다 팔아갖고 바치라 그러고 다달이 그냥 헌금 띄어가고 말이야.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은행 계좌에서 다 빠져나가도록 집 문서 갖다 잡히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뿐이 없거든요. 다 무슨 명목을 해요? 성전 짓는다 그러잖아요. 성전. 교회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가 평생에 하나 짓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지지 못하던 그런 명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짓고 하는 게. 그걸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그렇게 만드냐. 교회가 커지면 당연히 건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건물이에요. 미국 사람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강당이라고 불러요. 오디토리움. 미국 교회 교인들은 여기를 강당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강당에 몇 시에 모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디토리움에 몇 시에 모이냐. 근데 감리교인이나 아니면 장로교인은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생추어리라고 불러요. 이거를 생추어리, 성소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래요?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런 그 용어라든 이런 게 다 이게 생추어리가 된 거예요. 여기가 성소가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요? 집례한다 그러잖아요. 집례
집례. 무슨 예배를 집례해요? 그건 천주교에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게 없어요. 무슨 예식 치르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쓰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로 완전히 100% 돌이켜야 돼요. 이제 구약 시대 그런 짐 지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절대로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 가운데 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런 짐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필요하면 져야 됩니다. 져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전 짓듯이 그렇게 부과해서 지지 못할 그런 멍해를 성도들에게 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져도 이 안에 치장할 게 뭐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뭐 전자 올게니 뭐 해서 10억씩 갖다 드리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 뭐예요? 구약 시대에 이 성가대가 있어갖고 뭘 여러 가지 악기를 갖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걸로 해야 된다. 그게 다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우리나 우리 조상들이 매지 못하던 무거운 멍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기 피아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성도들 가운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 있으면 하면 되고 첼로 하는 사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들여갖고 첼로 하는 사람 사오고 지휘자 사오고 솔로 하는 사람 사오고 하나님 원치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솔로, 바이올린 무슨 독창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노래하게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돼서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이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잠잠해졌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 사역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걸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으로 있던 야고보가 이제 나서게 되죠. 이 모든 일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15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시므온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넬료도 내가 가서 고넬료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해서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지금 시므온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15절에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16장 가서 보면은 16장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죠. 16장 1절 거기 바로 첫 번째 관주가 삐 붙어 있는데 한영대역에는 그 관주가 뭐로 돼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로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러면 아모스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으로 가서 요거 그대로 사도행전은 그대로 이렇게 접어두시고 9장 11절 몇 절로 나와 있냐면 11절, 12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것을 막으며 쭉쭉쭉쭉 해서 읽으니까 아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가 틀린 구절이 있어요. 11절 아모스 9장 11절하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하나가 틀린 게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뭐가 틀리나? 첫 부분 시작하는 데가 틀려요. 뭐가 빠졌어요?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간 이 일 후에가 빠져 있다니까. 보세요. 아모스에는 이 일 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모스에는 이 일 후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이 일 후에가 있죠. 그럼 이 일이 뭐냐 이거예요. 16절에 가서 이 after this 이거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방인 가운데 한 백성을 취해내신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해내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 그렇게 취해내신 그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취해내신 그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돌아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아모스에는 왜 그게 안 기록됐을까요? 그냥 아모스는 지금 교회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면서 뭘 붙인 거예요? after this를 갖다 붙인 거예요. 2일 후에를 하나님이 거기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언제부터? 나팔을 부는 나팔절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 안에서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들, 그 사건들은 뭐냐 하면 여기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자기들의 죄값을 이제 다 치르고 결국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심판을 당하고 깨끗하게 정제가 돼서 정년이 돼갖고 비누로 세탁하듯 깨끗이 세탁이 된 뒤에 남아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면서 이제 나팔절과 함께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나팔절의 그 의미다. 그러면 나팔절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대략적으로 7년이라 그랬어요.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휴거라 그래요. 그렇죠? 휴거. 그래서 휴거가 되면 저 위에 올라가서 휴거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밑에서 7년 환란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맞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중에서 강림하는 게 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지상 강림이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두 개가 지금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게 되는 그때 나팔이 울려 퍼진다. 나팔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뭐가 있었냐면 침묵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또 침묵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미 그 400년 전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 거 믿으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언제 주어졌어요? 1611년. 그걸 다 끝난 거예요. 1611년 끝났어요.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어요. 그걸 다 끝내시고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그걸 다 끝을 내시고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영어라고 하는 걸 써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만국어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1611년에 영어 성경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담아 놓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 그게 표준 잣대가 돼서 그걸 다 번역하면 되고 번역할 때 그걸 참고해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묘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안해 내신 겁니다. 뭐 하려고 주셨냐? 통신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통신수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나팔이 필요하다. 나팔을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이 나팔절과 같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할 때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니들이. 근데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팔 만드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성경에서 나팔이 처음 나오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내산을 가서 보니까 그냥 시내산에 연기가 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무서워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보고 우린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당신만 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또 명령을 줬어요. 뭐냐면 이게 시내산 근처에 여기에 접근하고 이걸 뚫고 돌아오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그들에게 명령을 줘라. 그래서 12절 끝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끝에 가서 보면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산으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그때 이제 다 끝난 거구나 하고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팔하고 이렇게 이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한다. 자,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지폐 소집할 때 또 진영이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6절 가서 보면은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경고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6절 경고 나팔을 2번 불 땐 또 어떻게 해라. 7절 가서 보면 회중을 함께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팔 부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다가 10절 가서 보면 나팔이 언제 또 불어야 되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과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헌물 거기다 드리고 그 위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매달 여기 가서 보면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월삭이라 얘기해요. 월삭. 알겠죠? 초하루. 달의 초하루가 되는 때에는 무조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고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팔절도 초하루예요. 몇 월 초하루예요? 7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날도 불어야 돼요. 그렇지만 6월 달에도 불고 5월 달에도 불고 다른 달에도 월삭이라고 하는 달의 초하루가 되는 날에는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에서는 7월 1일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절기로 정하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방법도 다를 테고 나팔을 부는 그러한 그 기간, 시간도 다를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하고 통신도 하고 백성들이 나아갈 거고 이런 모든 걸 지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또 적군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또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다가오면 지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땐 종 쳤잖아요. 종. 그렇죠? 수요일 날이고 종 치면 그 예배당 가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날이 가까이 오면 또 나팔을 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은 명백한 외국말로서 남들이 그 지방에서 온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뜻도 없는 쌀라쌀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랄랄랄라 하고 이런 건 그거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이나 하프가 아무 음의 구분을 주지 않으면 그 소리가 무슨 뜻을,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게 되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지금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거 읽으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나팔 소리 읽어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기를 5가지를 살펴봤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여기 나팔절.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즉 오순절에서 시작이 된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그러면 나팔절과 더불어, 그러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그러한 시작이 이스라엘 위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건 무슨 일이냐?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가서 읽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다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가서 보니까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걸 이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죠?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그럼 여기 그의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요? 여태 배웠잖아요. 이사야서랑 해서 여태 얘기했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방에서 이 유대인들을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상관 있는 것이 나팔절이다. 나팔절.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이 이제 깨는 그날에 말세 유대인 중 남는 자들이 모두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될 겁니다. 흩어졌던 그분의 백성이 이제 다시 모이게 돼요. 지금 일부만 저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에서 유대인들을 모으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사야서 가서 한번 보죠. 이사야서 66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66장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 하면은 이 22절, 23절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만에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에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이스라엘, 여기 나오는 건 시온, 예루살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거 다 유대인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절로 이제 또 넘어가서 보시죠. 15절에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같은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이런 거 읽으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정죄하는 거다, 비누로 세탁하듯이 세탁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어때요? 많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쭉 얘기한 다음에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장막절에 이렇게 모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와서 뭘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거 여러분 메시아라든지 이런 거 갈 때 많이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으므로 그녀의 불법은 용서받았나니. 그렇죠? 이런 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지금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39장하고 뒤에 나오는 27장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나중에 나오는 이 40장부터 나오는 27장은 주의 날에 대한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이것도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라든지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지금 주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5절 모든 골짜기가 다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와 같은 일을 보는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구절하고 이사야서 66장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다시 66장으로 넘어와서 19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왕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헌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20장에 이제 나오면서 21절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는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사장도 생기게 되고 레위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화평이 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때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면 나팔을 부는 때다. 나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나팔 부는 그런 그 이야기까지 해서 나팔절의 의미를 거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